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야곱을 보면 야곱에게서 극한 영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하는 어떤 결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말년이 의미하는 것을 많이 놓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며 아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잘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커졌던지 활 쏘는 자가 학대를 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데 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더 강해서 그 쏘는 자를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힘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능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싹 갖다 놓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네 아버지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요셉이고 내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자, 곧 말하면 당사자입니다. 참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참으로 드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들을 앞에 놓고 내 아버지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진술하고 다시 후렴처럼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이건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변화되어진 간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전능자이지 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할 때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축복이 야곱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비교라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의 문제이지 누가 더 잘났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자기 선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수많은 환난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야곱의 교만이거나 자랑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택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으시는가 하면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셔서 사람 앞에 대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온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선악을 알기 전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고 축복과 약속 속에서 그의 길을 인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신이 뿌린 씨를 더 늦기 전에 어떻게 거두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했으나 그 장자권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에게 땅의 이마를 7번이나 조아리면서 주여 외치면서 나왔지,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장자다, 이런 주장을 하지도 못했어요. 눈먼 아버지를 숙였더니 야곱 역시도 자식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방 땅에 노예로 팔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눈먼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잡아 그의 털을 묻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위갓집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그 외삼촌 라반의 꾀에 속아 장가 한 번 가는데 14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 아마 세상에서 장가 가기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거부가 돼서 밧단아람에서 좀 이제는 내가 자수성가하여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라반과 그의 자식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요. 야, 여기 있단 내가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황급히 또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옵니다. 근데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오면 올수록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 이르러 자기 때는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사와 겨루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회개하여 형 에서와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숲곳에 머물며 치료한 후 평안히 가나안 세겜성에 왔습니다. 세겜에서 10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딸 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디나의 사건은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하여 거부가 되어지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그래서 세겜 땅에 들어와서 10수년이 되었지만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베델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만큼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동물은 이 지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폭로된 사건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야곱의 생애만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평지붕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나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뒤를 뒤쫓습니다. 요나를 보시면 압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베델을 찾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때까지 갖고 있던 우상들을 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가정에 그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어떤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우상은 이렇게 보이는 우상으로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있을 뿐이지 그 보좌 우편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과 좌편에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신을 모셔두고 내가 누군데 하며 결코 이것들을 떨쳐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신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빠른 소리고 내 자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제일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귀찮아하는 일들만큼 나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런 지적들을 받은 후에야 드디어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9장에 이르러 감히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나다. 야곱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들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은 더더욱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역경을 통하여 그것들을 터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딘가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이 내 하나님 하면 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서슴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내는 항복을 받아내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바보짓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야곱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난들 왜 못 외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나를 근거로 한 담대함이 아니라 야곱이 떳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정리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굳건한 믿음, 그 배짱, 그 담대함, 그 자랑과 찬송 속에 잠겨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